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재민이의 국악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산천제와 광대 고사소리 2014년 10월 11일 광주 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광대 고사소리를 재현하는 무대를 열었습니다. 고사소리는 옛 조상들이 집안이나 마을신에게 일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의례를 올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고사소리를 담당했던 공연 집단은 원래 광대였으나 뒤에 초란입회, 절걸리패, 풍물패들이 불렀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판소리 명창이 고사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이 부르는 고사소리를 고사창이라고 합니다. 과거 고사창은 홍패고사, 백패고사와 같은 상류 사회의 축하 의식에 공연됐고 성조고사나 백고사와 같은 서민의 축제 의식에도 연행됐습니다. 현재는 고사 문화가 사라지면서 고사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날 판소리 명창 공대일과 전경환의 고사창이 재현되었습니다. 병신춤과 1인 창모곡으로 유명한 공옥진은 공대일의 딸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고사소리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개인이나 단체의 대소사에서 그리고 정초의 농악대가 집들이를 할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초의 고사소리는 다소 내용은 틀리지만 모두 농악대들이 집집을 돌며 복을 빌고 액을 물리치는 노래입니다. 정초의 고사소리는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등지의 선앙소리, 강원도 충청북도의 고사반, 경상도, 충청남도, 전라도의 지신밟기, 농악 고사요 등등. 손태도 박사는 고사소리의 종류를 절걸리패 계통, 성주굿 계통, 광대 고사소리 계통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절걸리패 계통의 고사소리. 절걸리패는 승려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떠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집단입니다. 절걸립 등 불사를 일으킬 때 승려가 직접 꽹과리를 치거나 꽹과리를 잘 치는 민간인을 고용해 걸립회를 조직해 건립을 다녔는데 이런 단체를 중매구 또는 절걸립회라고 합니다. 절걸립은 농악도 농악이지만 이 고사소리를 잘 해야 했습니다. 절걸립회 계통의 고사소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국태민안 법륜전, 시와 연풍 연년이 돌아든다.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이 기봉하야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학을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법륜이란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고대 인도의 통치자들은 금으로 만든 바퀴인 금륜, 은으로 만든 은륜, 동으로 만든 동륜 등의 수레바퀴를 통해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부처는 법륜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절걸리패의 고사소리에는 불교의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성주굿 계통의 고사소리. 성주굿 계통의 고사소리는 성주에 대한 풀이로 시작합니다. 성주는 집안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들 중 하나인데 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성주입니다. 성주는 그냥은 오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에 신을 맞아들이는 의례나 굿을 하게 됩니다. 대들보에 기둥을 세우는 연, 월, 일과 응천 상지 삼광, 비인간지 오복이라는 글귀를 적고 양단에 해자나 용자 또는 구자를 적어놓고 제물을 차려 고사를 지냅니다. 응천 상지 삼광, 비인간지 오복은 하늘의 세 가지 빛, 즉 해, 달, 별에 응하여 인간 세계의 오복을 갖추어 달라는 기원입니다. 해, 용, 구는 집이 화재를 당하지 않도록 방비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에서 조사된 성주풀이입니다. 어허여루 쥐시나 어허여루 성주님아 성주님 본이 어데맹고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 솔씨 받아 서말 서되 받았더니 용문산 치치 달라 99골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자라나서 대부동이 되었구나. 앞집에 안대모가, 뒷집에 김대모가, 조선 여덟도 도대모가,
나무비로 가지시라. 집터 없어 어이하노. 집터 구해러 가자시라. 우두의 우풍수야. 좌두의 좌풍수야. 집터 구해러 가자시라. 우리 서울 치치달라. 서울 삼각산 구경하고 강원도 들어가니 금강산이 상겼는데 밀양 땅을 둘러보니 종남산이 제일이다. 이집터가 생길났고 종남 산줄기를 흩어져서 학의 머리 새를 놓고 용의 머리 집터 닦아 집터 위에 주초 놓고 조초 위에 기둥 세워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 집에다 좌정시키고 성주님 요술로서 이 집에라 대주양반 아들내기 놓거들랑 고이고이 잘 길러서 글공부 잘 시켜서 우리 서울 가거들랑 검사 판사를 다 매련하고 성주님 요술로서 눈 크고 코 큰 놈도 저 물알로 퇴송하고 제수사망 만복은 이 집으로 다들 오소 어허여루 지시나. 앞부분에 제목을 구하고 집터를 마련한 뒤 성주를 모셔오기까지를 구술하여 성주가 이 집에 좌정하게 된 내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본풀이입니다. 본풀이에 이어 자식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 크고 코 큰 여러 잡기들을 물 아래로 보내고 집안에 만복이 깃들 것을 빕니다. 이것이 축원입니다. 본풀이를 통해 신을 모시고 소원을 신에게 고하는 것이 성주풀이의 기본적 틀입니다. 지금은 경상도에서 정초에 집들이를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원래는 화랑이들이 하였습니다. 그때 화랑이들이 성주 굿에서 부르는 서사무가를 집들이 고사소리로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날 경상도 지역에서 동해안, 남해안 등 해안 지역에서만 소수의 화랑이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에서 성주풀이를 화랑이 대신 마을 사람들이 대충 합니다. 광대소리 계통의 고사소리. 광대의 고사소리의 특징은 산천풀이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라 화랑이 거행한 산천제의 유산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노래와 춤으로 신령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화랑의 가문은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산 대천의 신들을 환멸케 하여 인간 세상에 복을 비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화랑의 신앙 의식은 고려와 신라에서 별기은이라고 부르는 산천제 의식으로 계승됩니다. 별기은제는 국가와 왕실의 안과 태평을 위하여 명산 대천에서 제사를 지내던 국가 의례입니다. 고려 고종 4년에는 나라에서 환란을 막고 외적의 퇴치를 기원하고자 별내인 기금 도감을 설치하였고 외산 기음 별감을 각처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공양왕 때의 김자수 열전에는 별기은을 배격하는 상소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려 말에 별기은을 지내는 제장이 10군데이며 계절별로 지내는 4번의 정기제와 수시로 지내는 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간을 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신라 화랑의 후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산천제가 더욱 확대되어 국가뿐 아니라 민가에서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교의 예법과 어긋나서 조선의 사대부는 민간의 산천제를 반대했습니다. 옛날에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냈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 지냈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냈고 사서인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 지내니 각기 당연히 제사 지낼 만한 것에 제사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고 하면 어찌 이치에 맞을 리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에 예전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제사 지내야 할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부정한 제사는 일절 금단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천자는 중국의 황제이며 조선의 왕은 제후입니다. 산천에 제사 지낼 만한 권한이 있는 신부는 왕입니다. 그런데 일반 선비인 사와 서인이 산천에 제사 지내면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희의 주자 어류는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신에게 제사 지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자는 천지에,
제후는 산천에,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낸다고 했으니 모두 자신의 정신이 제사 자격에 해당될 수 있어야 제사의 대상을 가문케 하여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계층의 사람은 아래 계층의 제사를 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계층은 윗 계층의 신에게 제사 지내도 무의미하다. 그것은 자신의 기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인이 산천에 제사 지내고 제후가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자기 귀신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후는 영지 내의 산천과 상통하고 천자의 영역인 천지와는 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후가 천지에 제사 지내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와 서인이 산천에 제사 지내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전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 온당치 못한 제사를 음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의 태종은 산천제가 유교적 예법에서 잘못된 것이기에 태종 11년 별기은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폐지 명령이 있었으나 별기은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중종 11년에 별기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은의 일은 당초에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나 이미 큰일을 고쳤으니 기은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조선 중기에 산천에서 굿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산천제의 흔적은 신라 이래 화랑의 후예인 광대의 고사소리에 남게 됩니다. 경기도 마지막 도당굿의 명인인 이용우의 시루청배에는 다음과 같이 산천부리가 들어있습니다. 마을의 으뜸씨는 도신이며 도신을 모시는 집이 도당입니다. 도당굿은 도당에서 도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경기 삼각산은 임진강을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을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1976년 전남 화순 출신의 판소리 광대 공대일은 서울에서 광대 고사소리만으로 공연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산천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산천포리는 절건립회 고사소리나 성주굿 고사소리에는 없습니다.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은 황하수라.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을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동진수를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을 둘러있고 광대 고사소리는 광대소리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라 화랑이 명산 대천의 신들을 제사 지낼 때 부른 소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광대 고사소리는 현재 거의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광대 고사소리는 중모리 장단이 사용되고 폐기성음이 사용되는 등 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전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 집단의 문화가 사라져가자 광대 고사소리는 급격히 전승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감사합니다.